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귀한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죄를 위해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귀한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119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늘의 영광 땅에는 축복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에게 빠진 우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탄의 기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분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작은 빛으로 비추어 죽어가는 지역사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열방 곳곳에 파송되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보호하신가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매일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통해 우리들의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여 모든 삶들이 형통하게 하시어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인데 이번 주는 쉬고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립니다. 주일 학교는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 학교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2023년 달력과 요람을 다음 주에 배부해 드립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찬 섬김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교사, 찬양, 방송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그 책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책은 5,500원, 작은 책은 4,500원인데 저나 아내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윤혜숙 권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5 가정교회가 식당 담당과 또 주변 청소를 그렇게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6 가정교회에서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오늘 저기 새가족, 제가 못 뵀는데 오늘 새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화정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미리 성탄 이브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어저께 오셨는데 이러한 또 성탄 이브는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위주로 성탄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가정교회별로 행복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했지만 가장 잘한 우리 가정교회는 가장 어르신들 행복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또 이렇게 성극과 찬양을 하는지 정말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함께 기뻐하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축가를 받으셨는데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이방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을 헬라어로 아나톨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동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뜻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에서 아나톨레라는 그런 동아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그 뜻이 여기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지의 중하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동방 그러면은 지혜의 원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방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하면은 동쪽에서 지혜롭고 빛난 사람들, 그런 뜻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을 또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세 명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마기라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별을 연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했던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반짝거리는 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그들의 평생에 늘 항상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짝이는 별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이 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렇게 알리는 별임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헤롯이 있는 헤롯 왕궁의 그 헤롯 대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뇨?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은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또 이렇게 여러 아내가 있었겠지만 새로 태어난 왕자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성경에는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이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 헤롯 대왕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왕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신들처럼 기뻐하고 또 함께 가서 경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기에 대하여 찾거든 나중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안 보이던 별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차의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처럼 그 별들이 깜빡거리면서 이제 그 박사들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리고 그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별이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 그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그것은 극도로 최상급으로 심하게 기뻐하고 기뻐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오는데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계속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메시아를 곧 만나게 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특별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메시아를 이제 만날 것을 또 만나게 돼서 이제 기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성탄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 그 이미지가 있는 것을 이제 카톡으로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있으면은
또 믿지 않는 그런 태신자에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 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천사들은 특별히 한밤중에 이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이 말이 살고 또한 소가 살고 양이 사는 그런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되 우리를 섬기기로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 이단들이 미혹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자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양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해서 한밤중인데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이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를 비유를 들면서 5명의 처녀는 깨어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처럼 이 목자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잠시 쉬고 있는 가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하는가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런 자가 귀하게 쓰임받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그 전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빨리 가서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즉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밤새 고민을 했겠지만은 이른 아침에 이삭을 끼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메시아 보기를 원해서 사모해서 즉시 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 이 기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사를 본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러한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지만은 이 목자들이 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들이 합창하는 그 찬양을 듣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됨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또한 나중에 장차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목자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태신자와 잠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있는데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 무엇을 드렸는지 우리 2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큰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의 위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왔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보배압을 열입니다. 이 보배압을 열었는데 세 가지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 있고 유향이 있고 모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만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예수님의 기도도 뜻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중보의 역할,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유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략은 죽음을 뜻합니다. 장례식 때 쓰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을 하셨으면은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기쁨의 그러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모략을 그 박사 중에 한 명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약과 모략,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셨지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에 모략으로 그렇게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늘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황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 이것은 향기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은 향기로운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연약한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간 역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략이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끼어서 준비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또한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경배를 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또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과 또 자기 십자가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많은 세상에 흥미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근엄산 충동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 선지자, 제사장, 구세주로 또한 주권자로 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목자들처럼 깨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그 악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행복주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미래의 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이하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아버지 영광과 위엄과 모략을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믿는 자의 그러한 구세주가 됨을 찬양을 드립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물과 선한 영향력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목자들이 깨어서 준비된 자들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늘 항상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태신자들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루빨리 예수님께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일 병선을 바라셔서 그 아픈 것이 낫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가 넘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의 기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함께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명철을 더해 주옵시고 말씀대로 늘 항상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며 예수님을 늘 항상 닮아가는 주일학교 학생들,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해주옵시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업장과 직장을 형통케 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정착을 하며 선한 영역 끼치며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결혼 정령기에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도우니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물질과 사람들을 주셔서 구원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특별히 캄보디아 정성구 성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셔서 설교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찬 섬김과 이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주변 청소를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경금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또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항상 깨어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